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남존대 주관으로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우리 평신도 분들이 가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세 팀이 나가게 되었고 아마 우리 교회가 세 팀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순수하게 그 모든 경기를 임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를 얘기한다면은 최강부가 준우승을 했고 또 A팀에서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C팀에서는 참관대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았고 또 우리 김찬희 장로님 또 진행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없어서 졌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있었으면 혹시 내가 인간인지라 혈기 부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제 회복하여 부흥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빈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캐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인 것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무엇 하나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29일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에 수만 명이 몰려오면서 진짜 밀치는 바람에 앞에서 쓰러지고 그래서 압사하는 2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발생한 사망자는 총 146명이고 부상자가 150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 내지 20대였다는 겁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10대, 20대가 그 대부분 죽은 사상자 가운데 10대, 20대가 그렇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표류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더 한국교회는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와 이 민족 안에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사나워져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과없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가슴 아픈 현상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고치는 방법은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주면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이 흥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어째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라고 따지듯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천히 부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오늘의 이 자리에,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 속히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던 부흥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의 교회 이민족 위에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부흥의 파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흥을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무엇보다도 부흥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나라를
부흥시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의 심령을 부흥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식어진 열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라앉은 마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감사와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벗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징계가 임한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며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을 확산시켜 생명과 은혜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부흥을 간구해야 합니다. 제발 이 땅에 황무함을 부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황무함을 부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매산 재단에 불러 임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이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삼하며 은혜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때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든지 선포되어도 교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침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여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욕심에 끌려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사소한 문제로 서로 해치며 목숨 걸고 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흥에 불이 붙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는 일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7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방송국에 맞으면 선명하게 들리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들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파수는 맞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접속이 불량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상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거나 죄를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 이기심, 욕심, 원망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동기가 불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지득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보고 사람을 이용하면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음성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대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기심은 다 숨기고 겉으로 교양이 있고 신앙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신앙적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기도의 제목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만약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 물론 사탄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 말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치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번 부흥회,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부흥회는 말씀이 잘 들려지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축복받고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충소지방 목사 부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목사 부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회를 말하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목회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했던 것을 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도 내가 목회했던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의 결과를 제가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래서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전할 때에 막 성도가 아니죠. 목사나 부부들이 같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부부가 저에게 와서 손을 잡을 수 있겠냐고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 저희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이젠 절대 목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이번 목사님 모시고 하는 것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는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회할 때 부흥 찬양 부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뜨겁게 저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 들고 정말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나를 만져주신 은혜, 여러분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구경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래 나에게 은혜를 좀 줘봐, 내에게 은혜를 좀 끼쳐봐, 이런 생각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부흥회 때 웃기는 목사님들이 부흥회 강사가 돼서 스타가 되어서 부흥회 가면 마치 많이 웃기고 웃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여운이 없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지금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목사님의,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말씀, 즉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 강사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부흥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따라할까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또 할까요? 그의 영광이 우리 원주 교회를 덮었고, 그의 영광이 우리 원주 교회를 덮었고. 원주 그러면 원주 성교 또 있어요. 다시 할까요? 그의 영광이 원주 중앙교회를 덮었고, 그의 영광이 원주 중앙교회를 덮었고 그의 찬송이 원주 중앙교회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그의 찬송이 원주 중앙교회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1907년 1월 10일 평양 잔den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올라온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그 자리가 가득 찼어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 하면요 제가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 서부교에서 부흥회 하는데 서부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성보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제가 그 강대상 바로 옆에서 고개 들고 쳐다봤어요. 나중에 목이 아픈데도 그냥 앞에 앉았어. 이성보 목사님 수염 기르고 참 그냥 그 은혜의 말씀을 강당까지 가득 찰 정도로. 지금은 부흥회 하면요 본교회 신자들도 참석을 안 해요. 왜 참석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이미 강팍해졌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평양 장제교회에서 부흥회 있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회개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미워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데 속여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지방 출입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는 이때 고백되어진 수많은 제목들을 기록하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그날의 부흥이 오늘 이 땅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부흥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합니다.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분명한 몇 가지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부흥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들이 침체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조소의 대상이 되고야 맙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이 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뵙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애통하게 됩니다. 부흥의 선구자 프랭큰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1907년에 그날 있었던 회개의 몸부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를 전도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흥이 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영향력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한국 교회의 사도행전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정말 우리 원주시의 사도행전적인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부흥이 오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나 능력이나 선물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성을 열어도 우리 안에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에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흥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에게 딸이 아빠 뭐 사왔어? 선물은? 라고 말한다면 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참된 사랑을 받으려면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보고 싶었어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때 그 아빠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그래서 선물을 준비 안 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서 큰 선물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 선물 어디 있어? 선물은?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나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요구하면서 그것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짜릿한 감동만을 원했습니다. 반면에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는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흥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이며 참된 부흥이란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더러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중학교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땔감을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 땔감과 제물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불을 구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그가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의 일을 말하면서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참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교인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평생 한 번 바뀐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주중앙교회 부름받은 자리에 하나 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물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이 입술에 부족하고 생활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틔워주는 땔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 땔감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중앙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정 부흥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의 땔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의 땔감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땔감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임성웅 목사님을 모시고 부인합니다. 임성웅 목사님은 숭례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과 함께 유명한 해운대 성령 대집회 진행위원장을 맡아서 수년 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영성의 목회를 통하여 그 대형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입니다. 지금 교단 부총회장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부총회장 선거 나오면서 저는 세상적인 말로 돈을 쓰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과연 그러고 부총회장이 될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 총회를 통해 이분이 부총회장 당선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결교단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러면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풍에 휩쓸린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몸소리칠 만큼 뒤로 돌아서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에 붙들고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지 비정 맞으면 어떻습니까? 모래바닥에 엎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이 죽을 때가 죽어다 죽도록 불러도 아깝지 않을 우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 처음이자 영원한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비가 와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리는 이 비는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회개의 눈물을, 말라버린 그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받고 싶으셨는데 받을 수 없었던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7가지 약속, 되패구나 멀리라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라
그립지 않습니까? 저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빌게나 목사님 모시고 기도회 할 때 100만, 200만이 모여 서울시를 향해서 외쳤던 그 기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원주시에서 연화오로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광복절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할 텐데 회개를 해야 될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부흥성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기회인 줄 압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친한 친구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친척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자녀가 찾아오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해준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부흥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물론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모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이 내 마음에 수없이 외쳐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쭉정이 신자가 없게 해달라고, 쭉정이 신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약물이 이들이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우리 같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 써보세요.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예마소.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예하소서. 우리 아직 이 시간 1분 동안만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죄성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는 시간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모든 죄성 모든 악한 거 다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먼저 나부터 내 안에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게을렀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지였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회가 나를 위해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기회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부흥성회입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성회절에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깨트려지고 마땅히 지어질 부분들이 다 지어지며 깨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처럼 마음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오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령의 불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 불이 원주시를 덮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장제교회 성령의 불이 한바닥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땔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